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조금 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매여 있다 이거죠. 이 말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어디에다 고착을 시키고 유착을 시키고 얽매이게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는 것들이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쭉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있죠. 다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이 사회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어. 그러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두렵죠. 두렵다고 잉태한 아이를 안 낳을 수 없잖아요. 두렵지만 해보는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이고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니 언짢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한 정상, 이 모리아 땅 위에 있는 이 정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매번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분명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불순종 속에서도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속하려고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누구든 반드시 한 번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시험은 누구나 한 번은 다 통과를 하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일들이에요. 네가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것은 몰라서 계속 캐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 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테스트하신다고 이걸 언짢아 생각하지만, 그 테스트는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나 테스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게 속해 있지 않는 건 내가 알거든. 아는데 그냥 무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네, 무단히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아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봤을 때 모든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말을 해. 그럼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거에 묶여 살면 평생 불평불만, 시기질투, 혈기, 평생 근심, 두려움, 열등, 이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헤어나와야 되죠. 고통의 멍에를 풀어버리고 헤어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까내놔야 되는 거예요. 까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외람된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뱉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울분의 감정을 풀어주는 말일지언정, 그 말이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끌고 가는지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모든 것이 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됩니까? 안 돼. 어제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나 오늘 안 된 것이라도 그걸 절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요? 내가 언제나 뭐 병을 고친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하라시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게서. 지금 내게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 갈대밭을 걸었다는 둥, 뭐 별의별, 그냥 무리를 걸었다면 무리를 걸은 거예요. 중풍병자 살렸으면 그냥 중풍병자 살린 거예요. 영적으로 중풍병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중풍병자 고쳤으면 중풍병자 고친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 그 이적을 나타내고 그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 이상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화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과 함께 뭐가, 영생이 이루어져 가고 생명이 이루어져 가고. 납득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으면 우리 영생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이 더러운 질병에 그냥 우리가 좌포자기 하잖아요. 이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내 심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생명 없어요. 그것이 나를 아무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십자가를 마지막 지고 골고다까지 얹어가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움과 영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적해서 싸워야죠. 뱀같이 지혜롭게 싸워야죠. 뱀같이 지혜롭게 싸워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그냥 끌려가야 되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내 영혼의 생명, 그리고 내 육신의 삶에 창조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민족을 누구를 통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판단하셔요? 네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약속의 씨가 아니래. 그러니 이삭이 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껴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값이죠. 평생의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매여 있잖아요. 그 죄값인 겁니다. 죄가 묵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 줄 거면은 좀 눈치라도 주지 왜 안 줘가지고 내가 하갈과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끌려가잖아요. 끝까지 끌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의 마음대로 하게 해라.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갈이 마음에 안 들어. 내쳐라 그럼. 내쳐라. 온갖 욕을 먹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내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징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납득되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 사랑이라고 모든 걸 덮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요. 그래서 이 이삭이 독자가 됐는데 이 독자 이삭이 이제 성경의 연대를 잘 따질 수 없으니까 약 17살에서 한 30살쯤 사이에요. 17살에서 30살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면서 이 이삭을 여기다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해요.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 혈기 판단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라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 이 올라가서 이 강단에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이 아들 이삭을 올려버리죠. 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신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우리를 달아보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아멘이죠. 이해가 되고 계세요?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과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다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성회 때 설교를 다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제가 여러분 경호를 기다릴 때 얼마나, 제가 찬송이를 기다릴 때 얼마나, 우리 은사가 은혜를 받도록, 우리 권준호 집사가 은혜를 받도록 기다릴 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하고 언짢고 아프겠어요. 어제 보세요. 지영이하고 희수하고 결혼할 때 눈물 가까스로 참았어요. 정말 눈물 가까스로 참았는데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하고 도대체 희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목사하고 도대체 정지영 청년과 무슨 상관이길래 주례를 하는데, 결혼 감사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울먹울먹이겠습니까? 나는 쟤네들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것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상 그것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이 작품을 만들어내긴 거기까지 내가 저들과 공유하고 함께 숨쉬는 숨 속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 아픈 일, 그리고 저들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뭔가 혼자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만들어서 기업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격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격하겠냐. 눈물이 안 난다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막 희수가 울으려고 그래. 근데 지영이가 먼저 울어가지고 희수가 빵 터졌어요. 너 딸난다 이제, 딸난다. 아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내 중심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쪽 부모님들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뭐 결혼할 때 울고 지랄이요.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수십 번 주례를 한 것을 보면 이제 아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계속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아주 고통 중에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해.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네가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네게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불순종의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매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가는 거죠. 우리가 저 용전동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저 용전동 때 한치 앞도, 다달이 전기요금 내는 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말 안 해서 그때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 한전에서 가위 들고 와요. 가위를. 나는 전기를 그렇게 끊는 걸 참 몰라. 가위를 들고 오더라고요. 한전에서. 그걸 전기줄을 끊겠다는 건지 내 모가지를 끊겠다는 건지. 그러니 이게 이 개척교회가 돌아가는데 전기세는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나오고 가스비 엄청 나오고. 아니 그때 뭐 우리 청년들이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교회 주방 가스를 켰으니까 이걸 개혁한 분이 황주영 권사님 아닙니까? 그때 그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더 큰 손실을 보고, 그때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 몇 월 날짜가 있어. 1, 18, 25일 뭐 이런 날 싫어. 막 충남 도시가스에서 온다고 하고 막 자다 보면 전기 나가 있고 예배드리다 막 전기 나가 있고. 요즘 같은 정전이 어디 있어요? 전기를 끊는 거지. 그러니 그게 매달 그 돈 마련하기도 힘들었다고요. 그 돈 마련하기도. 그러니 뭐 얼마나 언짢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루도 심경이 편안할 날이 없이 나를 누군가 붙잡고 있죠. 상황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상황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죄를 찾은 거예요. 그 죄를. 진짜 용전동 때까지 재정부에게 물어봐요. 담임 목사 신방 나가는데 신방비는 줘야 신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재정부 얘기는 셀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재정부는 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돈이 있어야 뭐 돈을 주죠. 그러니 이게 매여가지고 한치도 못 가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 죄가 나를 묶고 있어요. 이 죄가 나를 묶고 이 죄가 나의 고통의 멍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지고 계속 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그러세요. 그 멍에를 내게 내려라. 그 멍에를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상황 속에 근심하고 상황 앞에 속상해하고 자꾸 그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속상해하는 상황으로 자꾸 그 멍에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답답하죠. 계속 주님은 그 멍에 네가 못 줘. 그 멍에 못 줘. 그거 나에게 넘겨줘.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여러분 내려놓고 해결됐다고 믿고 가. 저 용전동 때 그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재정 보고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또 다른 문제가, 내려놓고 싶어도 또 다른 문제가. 이제는 이게 여러분 몇 번 해보니까 처음 그 길을 갈 때는 두렵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곳에 길이 있을까? 아니 이 과연.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길이 있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거기 가면 길이 있어. 이만큼 젖은 거 보면 알잖아. 길이 있어. 여러분 이 앞에 그 100억도 이제 문제가 안 돼. 와 보니까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여러분들이 못 가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놀란 토끼 눈처럼 아니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있는 길을 그냥 그 고통의 멍에와 그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그게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으로 와라. 어디로 와라. 3일 길을 간다지만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수없이 나를 묶고 있는 불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의 멍에를 끌고라도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란 가는 뭐 보통 죄입니까? 이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시기질투 혈기 분쟁 혈기를 내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고귀한 자유의지를 한숨 대신 하나님의 기쁨,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 찬송의 옷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그렇죠, 윤정이에게 줬죠. 우리 윤정이에게 빠로우라고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여 하갈과 몸을 섞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약속된 사라 뒷구녕에나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보고 계셨겠냐고. 그런데 기다리셔요. 끊임없이 이 불순종에 매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계속 테스트. 이 테스트는 테스트 친다, 시험 친다가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얼마나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고통의 멍에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야. 아무개 집사야 뭐 건물 좀 하나 사라. 아무개 집사야 땅 좀 하나 사라. 아무개 집사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해라. 아무개 집사야 11조 좀 똑바로 해라. 아무개 집사야 목사 용돈 좀 줘라. 아무개 집사야 성전 건축 원금해라. 아무개 집사야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딱 따져. 어떻게 목사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 그때 목사님이 내가 건축 그만해서 빚냈다가 내가 망했다고 말이야.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 그때 뭐라고 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죽이는 곳에?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에게 용돈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수준 아니구나. 목사님 얘기,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 그런 얘기 아니구나. 야 종윤아 의대 가자. 내가 그때 당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의대 가라고 해서 내 인생 이렇게 주셨다. 아이고 의사 되라고 의대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 되라고 의대 가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나를 테스트하시는지, 왜 나를 기다리시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주려고 기다리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야 희수야 지영이에게 한번 시집 가보는 게 어떠냐. 지영이하고 알콩달콩 가정의 삶을 살라고 둘이 결혼시키는 거겠습니까? 그 알콩달콩한 삶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로 나를 부르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기다리는 무엇인가 있을지 않겠어요? 그럼 가서 애 낳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다리고 기다리신 이제 가정을 이루라. 얼마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도 나를 이제까지 참고. 지영이 네가 몇 살이냐? 27밖에 안 돼요? 27년 동안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묶여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때 모세가 아멘 다만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후련하셨겠습니까? 입이 둔해서 못 가겠고 뭐가 둔해서 못 가겠고 뭐가 분해. 아직도 불순종의 세상에서 그 불순종의 죄에 매여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아멘.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맡기시는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목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버려. 여러분 버리세요.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있어봐. 이제 이게 뭐가 돼? 여기까지만 해도 해. 여기까지. 이젠 이것이 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젠 그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사람 반드시 지옥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민수기 사건 좀 한번 보세요. 그 모세를 욕했던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집어삼키. 이게 기브롯 핫다와 이후의 사건이야.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산채로 음부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기질투, 혈기, 비판, 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마지막 이 말로 여러분들을 심판할 시리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눠놓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그러니 지금 속 시원하게 아멘 제가 가겠다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못 가요. 불순종의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불순종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나를 기다리셨던 이 은혜, 아멘이죠. 이 한량없는 이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려고 하시는 겠어요? 가나안 땅 주려고? 아니면 두 사람 가정 만들어주고 여러분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를, 신경의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희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 지금 기다리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니 도대체 부모 공경과 성전 건축이 무슨 상관이고, 형제 사랑과 도대체, 아니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기도만 해왔는데 저 불법자들이 막 재판을 걸고 막 시비를 걸고 하는데 이거에 그냥 멍청하게 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의 순종에 길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게 답이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막 대로 돌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나에게 따박따박 따져 묻는 사람에게 따박따박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탁 기죽이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당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에서. 뭐 준비해놓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수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양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인 줄 알면 아멘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기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희생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는 증거되라. 여러분 저 아픈 모습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해. 아픈데도 병원도 안 가고. 아니 병원은 가지. 저렇게 힘든데도 설교 다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울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야. 아, 저런데도 다 감당해. 뭐 새벽 2시 3시까지 다 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세요. 미친 거지 제가.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런 모습으로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뭐 가지고? 수양 가지고. 이 수양을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될 대신 이 수양을 찢어 죽이잖아요. 피 흘려 죽이잖아요. 각을 떠 죽이잖아요. 이 속에서 누구를 봐? 우리의 고통에 멍에를 벗어버려 주시려고. 아들 예수 죽일 작심하고, 아들 예수 죽일 작심하고, 아무리 불순종의 죄악에 묶여있는 세상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도 테스트하면서 기다려, 은혜로 기다려. 왜? 약속 이루어 주시려고. 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푸름이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불순종을 회개해라. 불순종을 회개해라. 하나님, 아무리 불순종의 죄가 반복되더라도 거기에 매여 고통에 빠져 있지 말아라. 고난에 빠져 있지 마라. 멍에 짊어지고 가지 마라. 그 멍에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멍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려. 뭐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의 고난 준비하셨죠. 아들 예수의 피 준비하신 사실 믿으면 아멘.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잖아요. 아들 이삭을 찢어 죽여야 되는데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은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희생,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실수하여 불순종 짓고 실수하고 불순종 짓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치 않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나를 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지키세요. 뭐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해봐라. 아무개 집사야 지금부터 우상숭배를 끊어라. 아무개 집사야 지금부터 재정의 욕심을 버려라.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려고. 그 테스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곳까지 가야 되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멍에 여러분들이 감당 못합니다.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마귀가 방해해요. 뭐 목사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뭐 그 교회 말대로 된다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교회 말대로 되면 뭐 이호복 목사는 예수님인가? 얘기했잖아요. 나 또한 이 불순종에 이 세상에 꽉 매여가지고 이 불순종에 죄를 짓지 아니할 방법이 없다고. 도덕적, 윤리적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그러나 이것을 듣고 이 죄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이 고통의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맡기고 또 끌고 가다가 맡기고 회개하고 맡기고 빠졌으나 다시 회개하여 다시 제자리 찾고 빠졌으나 다시 회개하여 다시 제자리 찾고 이 고통과 멍해가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 이 영적인 세상을 알면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한 달이 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납득되시면 아멘이죠. 그냥 병 났다고 그냥 약 하나 먹고 해결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약도 먹지만 여기서 이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또 기다리고 계시구나. 누구들은 사소고생한다고 하지만 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 다시 결론하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근심과 고통과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셔요. 그것이 너를 묶고 있는 그것이 불순종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네가 속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열 몇 가지 나오잖아요. 분쟁하고 쭉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쓸어버릴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질병의 멍에, 자존심의 멍에, 자존감의 멍에, 수없이 멍에를 짊어진 증거들, 시기, 질투, 혈기, 분쟁, 혈쟁 막 이런 거, 분쟁, 혈기 막 이런 거, 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확 안 되는 거지. 이 사람과 말도 섞지는 마시되 이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시기만 넘겨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수없이 막 이런 불순종에 매여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땅 한 필지 하라고 그랬다고, 성전 건축하자고 그랬다고, 뭐 한번 해보자고 했다고, 거기로 마음을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서야죠. 부르고 계신 거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니까. 납득되시겠어요? 이걸 세상의 눈에서는
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성도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죽이라는, 이건 맞는 얘기냔 말이야. 이건 맞는 얘기요. 이 맞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모리아산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그리고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으로 대신 희생당해야 할 어린 양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혈로 의로워진 성도 되어 보혈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 다시 한번 힘을 다하세요. 고통의 벗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찾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겠다고
아들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나에게 주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